오늘 우리는 열왕기하를 나누게 되는데요. 열왕기하는 시작이 엘리야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그 단초가 된 것은 사마리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이죠. 1장 2절 얘기인데, 사마리아에 있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쳐가지고 자기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이제 궁금한데, 그걸 해피려면은 바알세북, 에그론의 신, 그러니까 이방신, 우상이죠. 에게 보내서 물어보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컨프런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의 대답은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쭤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간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일을 이어받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얘기가 상당히 자세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열왕기상에서 더 길게 나온 것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못지않게 이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따로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굵직굵직하게 보이는 국제 정세, 이것만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별로 그 신문 정치난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을 그런 내용들에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군데 그저 우리가 좀 몇 군데 한 두세 군데만 좀 보도록 하십시다.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이건 이제 북쪽, 지금 이런 식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 언젠가 남한에 김영삼 대통령 몇 년 때 북에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이어받았다. 근데 그 사람의 치세는 이랬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또 김정일이 치세 몇 년 때 남한에는 정권이 어떻게 갈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과 남을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하고 있는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 김구한 형제 같은 사람도 저 아들을 벌써부터 지금 날부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16 되려면 이제 아직 10년도 안 남았으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52년 동안 가르쳤어요.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러니까 좋은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전통 중에서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은 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그런데 올바른 일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어떤 지난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적폐는 그대로 내버려둬 가지고 주님께서 왕을 치셨어요. 그래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그 성경의 나병이라고 하는 건 꼭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문둥병만 말하는 건 아니고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격리된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8절 9절 보면
유다의 아사랴 왕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다의 왕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거는 나쁜 전통을 이어받은 거죠.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죽은 뒤에 북왕국 남왕국 갈라졌을 때 이 북왕국이 자기네 정통성을 뭔가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남왕국으로 가서 이제 예배하게 되면은 자기가 좀 뭐가 꿀리는 것이 되니까 자기 쪽에도 이제 그런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너무 자의적으로 이제 거기다 뭐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아주 거진 원죄에 가까운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듭거듭 이제 왕에게마다 그 어떤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아까 15장 5절, 지금 9절 이것처럼 이 사람들 대부분의 왕이 그때까지 그저 몇 왕 동안 내려오는 거, 거기서 뭐 더 악하게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적폐, 또는 우리 청문회에서 자주 듣는 말로는 관행, 뭐 이제 그땐 다 그렇게 했다, 이런 식의 이제 거를 그냥 했을 따름인데, 성경의 메시지는 거기서도 떠나야 된다. 그 죄에서 떠나야 된다. 그런데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은 저 23장 22장에부터 잠깐 보면 저 끝에 22장 3절서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 이것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왕국의 요시야 왕 때, 소위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 얘기는 계속 공수표를 날렸지만 이건 공수표가 안 되길 바라는데, 내후년에 2017년에 저는 몇 명이 같이 가고 꼭 독일을 좀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시작이 된 현장 같은 걸 좀 봤으면 이제 그런 생각인데, 2017년, 그러니까 내후년이니까 뭐 멀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 종교개혁,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가장 첫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래서 우리말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이게 한국이란 특수한 상황, 어쩌면 일본말의 번역일지도 모르겠고, 영어로는 그냥 The Reformation입니다. 뭐 religious 이런 것이 아니라 The Reformation. 그러니까 R을 이제 대문자를 써서 많이 쓰죠. 이 요시야 왕 18년에 왕은 아샬랴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는데, 성전을 수리해라. 성전이 이제 너무 쇠락했던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시간도 없는데 곁다리 얘기지만,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보니까 참 번듯한 건물들이 많이 쓰는데, 자꾸 외국에 몇 년 살다 온 것들은 자꾸 비교가 돼서 그런데 수리를 안 하고 산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칠도 안 하고 수리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근데 성전을 보니까 수리를 해라. 그래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게 하시오. 즉 수리하다가 8절에 보면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방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율법책이 이제 없이 그냥 그 신앙이 이어져 내려온 것, 종교가 이어져 내려온 것인데,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고 나서 왕에게 가서 그 hil기야 대사장이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하면서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요. 그때 이제 11절에 보면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고, 이 보니까 너무나 잘못됐다, 너무나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중반에서부터 보면,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신앙의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본인들은 그것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수백 년 동안을 관습적으로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을 거기다가 많이 집어넣어서 많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래서 그 신앙의 이제 그 원천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때까지는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대더라, 뭐 그 한국교회 전통은 이렇대더라 하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이 많았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 이제 왕은 그 아주 멋있는 그 지금 종교개혁의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건데, 23장 1절부터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장로들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까지.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율법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다시피 우리 그 구교 카톨릭도 우리와 같은 형제로서 저는 다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하는 것 중에 참 좋은 게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들도 이제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이 카톨릭에서 여태까지 이어져 내려온 교회 전통을 중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설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설 수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카톨릭뿐이 아니라 동방 오르토독스 정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아 같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 성경을 보면서 가톨릭이든지 뭐 정교회든지 뭐 이런 데서는 뭐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이고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통도 많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경 위에다 세우자,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드는 질문은 그겁니다. 그렇게 마리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어째서 바울의 편지나 베드로의 편지, 뭐 하긴 편지는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사람들도 계속 그걸 언급하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이제 언급이
없고 그 사람들은 뭐 이제 복음서에도 그러한 전통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균형 감각, 마리아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좋아할 수 있을 것이냐, 어느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역시 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제 볼 수밖에 없어서, 저는 뭐 별로 그건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뭐 좀 우상숭배다 뭐 이렇게 말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어떤 그 신앙의 균형 면에서는 별로 저는 잘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건데, 이게 교회보다 보면 뭐 한국 교회도 전통이 몇 가지 있죠. 이미 또 뭐 교회에 내려온 전통들 이런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람들하고 늘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 너희는 장로들이 세워준 전통을 하나의 말씀보다 앞세운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뭐 모든 장로, 모든 백성이 다 가서 그 앞에서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책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섰다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신앙의 바른 모습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 뭐냐? 뭐 어떤 교리,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낮추고, 이제 과연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자고, 우리의 종교가 너무 쇠락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수리하자고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계시의 말씀 앞에, 새롭게 발견한 계시의 말씀 앞에 자기들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은 이제 새롭게 되는 리뉴얼, 갱신이 일어날 때, 그 리뉴얼의 일환으로 일어난 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대각성, awakening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4절에서부터 보면,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그것들이 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람들이 그때 살았었어요. 그건 뭐 관습주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관행이지, 이렇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라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어도 돼?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됐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수리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섰을 때 비로소 어떤 각성, awakening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의 모습이 어땠는가 보십시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그 종교 개혁, 신앙 개혁의 모습이 이제 거기 드러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우리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17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의 이야기, 주로 이제 잘못된 이야기들을 기록하다가 끝끝내 그 당시에 슈퍼파워였던 아시리아, 여러분 그 아시리아 이름을 보세요.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시리아와 관계가 있고 시리아 말을 쓰는 아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이제 그 시리아 언어, 그 당시 강대국들의 이제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런 강대국의 언어로 쓰여지지는 않고 굉장히 약소국이었던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전역, 그냥 북왕국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3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기하고 끝내 이제 다 잡아서 다른 데로 보내는데요. 7절서부터 이제 왜 그랬느냐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그 반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석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습, 관행, 적폐, 잘못된 것들을 모를 리 있었겠습니까마는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의 말로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건 다 누더기 같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저런 식으로 괜찮아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따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그러니까 스스로 푸른 산당을 세우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나를 나는 이렇게 해야 좋아해. 그런데 이 성길 입장에서는 아이 뭐 그러시려고 좋잖아요. 여기도 세워드리고 저기도 세워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가톨릭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 이제 제사 같은 것들을 가톨릭에서 인정하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걸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해답이 안 나오고 저는 두 가지입니다. 제사 중에서 그 순서 중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조상을 공경하고 하는 게 뭐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순서 중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사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제 그 현대인의 감각에서 봐서 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 제사를 지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귀찮죠? 힘들죠? 그러나 쉬운 일입니다. 사실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 조상들께 이렇게 해서 좋으십시오. 참 말이 좀 이상하죠. 그거 아닙니까? 좋아하십시오. 좋으십시오 하는데 사실은 더 힘든 것은 그 조상들이 지금 살아있어서 나하고 뜻이 다를 때 그 조상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힘듭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몇 대 조상들이 살아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내가 자식 키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내가 돈 쓰는데 이렇게 하면 집 사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누구 찍어야 된다, 너는 누구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하면 거기 순종하는 게 힘들지 돌아간 뒤에 하는 건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지내고 좋아하는 거는 말하자면 너는 나를 죽은 하나님 취급은 그냥 죽은 분 취급하고 좋아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의지가 어긋날 때 그 의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짜 제사인 것이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이렇게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순종이 없는 제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죽은 분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내 마음대로 좋아하십시오.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뭐 내가 교회도 세워드리고 이제 헌금도 많이 해드린다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게 되죠. 이게 굉장히 망령스러운 행동입니다. 이제 뭐 하여간 이렇게 하다가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라는 건 결국 이제 자기 숭배겠죠.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참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유다 여러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충고하는데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끝내 듣지 않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게 이제 쉽거든요. 왜냐하면 조상들도 쉬우니까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완고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됐고,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아서 쇠를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맨정신으로 보면은 정말 혐오스러운 일인데, 일단 그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게 뭔가 이게 될 것 같은 일로 이제 눈에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헛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된 것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남왕국 유다 지파뿐이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유다는 잘했느냐? 유다도 또한, 그러니까 여기 신앙의 어떤 전염성이 있고 잘못된 것에, 저는 이것을 이제 신앙의 environment, 환경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로서 바로 서는 것이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하나의 신앙의 환경이 되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데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결국 이제 유다까지 망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아는 교회가 많이 없고 우리 한국의 교회밖에 없으니까 한국의 교회 참 이것이 교회로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 신앙 공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 공해도 심해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선가 공해를 자꾸 그 공해는 왜 만드냐면 교회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이게 번성하고 비즈니스로 잘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그 공해를 공해라는 게 그 공해 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지킬 걸 다 안 지키고 대충 하고 좋은 걸 안 쓰고 나쁜 걸 써서 이제 비싼 걸 안 써가지고 그냥 이윤을 많이 남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해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것처럼 결국 이것이 신앙 하나의 공해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거기서 그래도 참 애통한 마음을 품고 나라도 좀 우리라도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여주시는 말씀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오늘 열왕기서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행하건 모르고 행하건 그 모르고 행한 거에서도 상당히 의지적인 것이 있다고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새로운 감동을 주셔서 어떤 awakening, 깨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삶이 복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복된 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